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가 죽게 되면서 18년 동안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요, 조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멀어지고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한 목사님이 한 100명 정도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 못하겠다. 그리고 노예다 그 교회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한 40명, 30명에서 40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교회를 노예다 내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성도가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재단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일진데 그런 삶을 자기 삶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런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집에 월급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삶의 터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합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때로는 동료로부터, 때로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자기가 감당해내기 쉽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명 감당한다고 그렇게 주의 제단에 나와서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주의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목회 못하겠다. 그럼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또 목회하겠다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는데 사실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어려워진 것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 영적인 지도자가 사실은 정치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이니까 영적인 또 지침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도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고 올곧은 길을 가게 된 것인데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찾는 일을 게을리하고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신앙의 삶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그 목전에서 큰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18년 동안 정말 아주 강력하게 진이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가면 반드시 망하죠. 그런데도 그 이끄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악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죄악의 끝이 심판이고 멸망인 줄 알면서도 그리로 끌려갑니다. 사탕이 달콤하잖아요. 교회차 안에 사탕이 잔뜩 들었는데 참 그걸 이렇게 빨아먹으면 잠이 쏙 달아나고 참 먹을만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도 썩고
종국엔 그게 비만을 부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비만만 부르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또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앙인들의 가장 어리석음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스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했습니다. 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데, 인생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데 그 후회할 일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 타서 없어지는 초와 같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동양인들은 200년 살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150년 살고, 백인들은 100년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명이 대동소이합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강건하면 80 정도 살고, 또 정말 100세 시대 그래서 약 잘 먹고 자기 몸 잘 가꾸면 100세 사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냉동인간 시대가 도래하나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냉동인간 시대가 도래해서 그 냉동인간이 돼가지고 1000년 후에 다시 깨어나 본들 똑같아요. 인간은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지나면 끝나는 것처럼 인생은 양초와 같아서 타다가 결국은 그 밑바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이 다 타버리고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씨앗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기 인생 쫙 뒤돌아놓고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대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놓았을 때 떳떳하지 못한 오점이 내 신앙생활에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오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야곱인데도 하나님께서 약속관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그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세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줬어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이 천조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슴 아파에 했는데, 야곱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베델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어요. 그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에 머물면서 우리간을 줬습니다. 멋지게 우리간을 줬어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치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딸이 험악한 일을 겪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산산조각 찢어지듯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두 아들이 한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한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이건 진짜 자기 집안에 그런 살인마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눈이, 자기 아들이지만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마의 눈빛을 자기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막 오금이 막 저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오점이 있었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너 있잖아, 너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파단하는 삼촌의 집에 그때 갈 때 너 거기서 네 베개 거기다가 세우고 기름 붓고,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네가 명명하면서 네가 고백했던 거기로 올라가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지 멋대로 자기 감정 자기 사상대로 움직였을 때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때가 내가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때라요. 여러분, 후회의 씨를 심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후회의 씨를 심으면 안 돼요.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엄마가 이 아이한테 야, 너 의대 가라. 엄마 나 성적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야. 언젠가는 길이 열려. 여러분 10년 재수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엄마가 다시 채근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문을 두드리면 또 열려. 여러분 이제 나이 30이 됐어요. 이 아이가 엄마 죽였습니다. 왜? 아니 자기가 의사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죠. 정 안 되면 필리핀 가서 야 거기 가서 의대 가서 수업해서 의사면허증 따가줘라.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죠. 아니 왜 굳이 그냥 일본에서 의사 되려고 강제로 의사시켜가지고 이 딸아이 지금 구속되잖아요. 후회의 씨를 심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교회 밑에 있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막 피아노를 열정적으로 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위 사람들이 이 원장님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네. 애들을 그렇게 맨날 그냥 진짜 체르니 가르치니 바이엘 가르치니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정말 어려운 곡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피아노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름지기 춘천에서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설교 듣다가 잠깐 잡념에 빠지면요 설교 끝날 때까지 그 잡념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아까운 줄 알고 기도 시간에 특히요 기도줄이 참 안 잡힐 때가 많아요. 참 요즘 새벽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아버지 너무 피곤해요. 아버지 너무 피곤해요. 아버지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줄이 잡히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 노예를 위해서 우리 시차례를 위해서 또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장관님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이 강원 도지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춘천 시장님을 위해서 저는 안 뽑았습니다. 우리 허영 국회의원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우리 두 아들 특별히 우리 성훈이가 이제 올해 임용고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참 기도해요. 그런데요 잠깐 아주 잠깐이에요. 조금 잡생각을 조금 해봐요. 와 기도 시간이 10분 20분은 그냥 훅 지나가요. 이렇게 시계 보면 아유 집에 갈 때 됐네. 아유 참.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공부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드니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짓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를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도 못 맞추셨어요. 그저 비 맞은 개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키우시는데 인간 채찍으로 키우십니다.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 속에 있습니다. 모압 왕을 도와줍니다. 야, 이거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있으셔야지 이 손이 북한을 향해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왜? 북한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려고, 인간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려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중국에 가 있어도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미국에 가 있어도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북소련에 가 있어도, 일본에 가 있어도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전 세계 장자 나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님 믿는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 그 손이 모압 왕, 그래서 모압 왕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를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비 맞은 개처럼 웅크리고 있었냐 이거예요. 사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응? 언제 내가 물에 빠져있는 들소처럼 됐느냐, 콧불소처럼 된 거예요. 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글론의 손을 붙드시니,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고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하고 술집을 찾고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옮기십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면 하나님께서 없던 복도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에글론이 힘이 강하니까 주먹이 근질근질합니다. 여러분, 그 태권도 도장 다니는 애들이요, 어느 때 사고 많이 치는 줄 알아요? 풍띠 때 사고 많이 칩니다. 풍띠 때.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발길질 한번 해보고 싶거든. 예? 내가 한번 붙어보고 싶거든. 참, 내 친구 목사님 아들 몸이 아주 베리베리해요. 너무 약해. 그래서 그 아빠가 늘 얻어 터져요. 학교 가면 뭐 이놈한테도 터지고 저놈한테도 터지고 쌍코피 터져오고, 얘가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가방을 확 팽개치면서 학교 안 가! 왜? 학교 누구 셔시키가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태권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됐는데 주먹이 근질근질해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동네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와서 그 여자애들 자꾸 괴롭힙니다. 그 철봉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자꾸 히야카시 하면서 이게 치마 내리려고 그러고요. 바지 내리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가서 뭐 하는 거야? 형이면 형들답게 해야지. 아니,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딱 때리니까 성령 2가 나왔습니다. 팍팍팍팍 때리는데 문제는 이빨이 2개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일단 일이 일단락 됐으면 좋겠는데 걔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빨 2개 나갔으니. 알고 보니까 경찰 가족이에요, 여기가. 그 목사님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행스럽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얘 집어넣겠다는 거야. 얘를 소년원에 넣겠다는 거예요. 야, 참 주먹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살짝 때려본 거예요. 이스라엘 살짝 때려버리는데 확 주저앉은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종살이였다. 여러분, 보리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대요. 처가살이 하는 거 완전히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종살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살이. 미국의 1975년도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이제 영국과의 그런 대립 속에서 미국 독립 전쟁이 발발할 기세가 보였는데요. 남부 버지니아 식민지도 그때 어떻게 할 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때 패트릭 헨이라고 하는 분이 연설을 하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도리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합니까? 생명은 존귀하고 평화는 감미로우나 사슬에 묶인 노예의 신세가 되더라도 이것을 얻으면 그만입니까? 당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나 나는 외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그것이 이분의 연설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35년 5개월 동안 일본에 얼마나 짓이겼습니까? 복음이 막 들어왔던 그때 대동강변에 토마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가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이 들어왔던 정말 암덩어리 같은 그 조선 땅, 그들이 무얼 놓고 기도한 거예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야. 참, 전 그 책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어릴 때. 그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미국이라고 하는 손을 들어서 일본을 때리시고,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때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 2차 대전 속에서 미국이 일본을 치면서 대한민국을 살렸다. 많은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살린 줄 착각합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실어놓고 무슨 독립운동 거창하게 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나라의 독립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쓰지 않으셨더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큽니까? 18년 동안 에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기까지,
이들은 암몬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에그론한테는 18년 동안 섬긴 거예요. 18년 동안 찍소리도 못한 거예요. 요즘 뭐 인권 합니다. 그런데 무슨 노예국에 인권이 어디 있어요? 모압 사람들이 이를 짓밟아버려요. 18년간 자유를 빼앗기고 내 일을 다 해놓고 또 모압 사람 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나 붙잡아다가 일 시킵니다. 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가서 일해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일은 밤늦게까지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약물이 들려도 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달파요. 그리고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지면 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찔끔 먹어요. 찔끔. 다 거의 8알 정도를 갖다 바쳐요. 자기는 2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늘 항상 못 먹으니 날씬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분은 북한에 있을 때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대요. 의무 간호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다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탈북했는가 하면 사실은 돈 많이 벌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가 전항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국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첫 밥을 주는데, 저녁 늦게 이제 붙잡혀서 밥을 주는데 거기 그냥 하얀 이 밥, 그리고 국, 그 다음에 반찬, 그 다음에 뭘 줬냐면 김잖아요. 김. 북한에서는 김 구경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대요. 자기가 김 구경을 했는데 언제 구경을 했는가 하면 아주 초등학교 때, 그때 제일동포 있잖아요. 제일동포. 그 제일동포 그 애기들이 김밥 싸하는데 그것 보고 그렇게 먹고 싶었었대요. 김 조각 요만큼이라도 먹고 싶었었대요. 그런데 이걸 2개를 준대. 깜짝 놀랐더니, 이야, 이 김을 2개나 주다니. 이분은 원래 채식주의자여가지고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또 계란은 먹어 또. 이야. 그런데 하루는 자기를 담당하는 그 국정원 직원이 이만한 화과자, 화과자 세트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떡 드셔보셨습니까? 못 먹었시오.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럼 뭐요? 그때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100일 됐다고 이렇게 떡을 돌렸는데 제가 선생님 생각해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와, 과자 과자 떡 상자를 딱 여는데 떡이 빼곡하게 들었는데 다 꽃떡이에요. 꽃떡. 야, 나만은 떡도 꽃떡이구나. 근데 자기가 밥을 먹는데 쇠고기에다가 묵국, 참 저는 쇠고기에 묵국 좋아해요. 아니면 쇠고기가 없으면 그냥 묵국이라도 좋아. 나는 참 어릴 때 그걸 안 먹었었어요. 우리 집이 그래도 사는 집인데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어머니가 해주는구나. 안 먹었었어요. 또 그리고 메밀국수를 안 먹었어요. 천한 음식을 먹는구나. 쌍놈들이나 먹는 그런 천한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저는 메밀국수를 안 먹었었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진짜요. 저는 어릴 때 메밀국수 안 먹었습니다. 쌍놈들이나 먹는 걸 뭘 양반이 먹나.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 돼지 편육 같은 것도 안 먹었었어요. 쌍놈들이나 먹는 거지 저 양반이 저런 거 먹으면 되겠나 하고 안 먹었었어요. 돼지 부속으로, 돼지 고기 최고 좋은 부위는 먹었는데 돼지 부속으로 뭐 이렇게 곱창 같은 거 만들면 참 대도 못한 것들이 저런 거나 처먹지. 그거 안 먹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배가 고픈데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음리 거기에 곱창집에서 그걸 파는데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야 이리 와라 그러는데 그거 이제 곱창을 딱 사가지고 저 앞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와 그 간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응? 간을 먹는데 그 곱창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비상해서. 아이 싸구려 음식 이런 거 우리 집은 다 그냥 옆집 다 줘버리고 이런 건 안 먹는데. 응? 그런데 그분이 먹어보라고. 이거 간장 소스에 찍어서 와 간장 소스를 딱 찍어서 딱 입어 넣는데 그 입안에서 딱 터지는 그 곱창의 특이한 그 즙 있잖아요. 와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참 제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응? 그 천민 음식은 잘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분은 반대야. 소고기 안 먹어, 돼지고기 안 먹어, 닭고기 안 먹어. 근데 식판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오면요, 국물이 출렁출렁 가지고 밥이 졌잖아. 그럼 그걸 채식주의자라서 그걸 걷어내고 흰밥만 먹는 거예요. 헌병이 그것을 갖다 주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 담당 국정원 직원에게 이런 고기 같은 거 안 줘도 되고 김치하고 김이나 주면 된다고 계란이나 그 정도만 주면 된다 그랬더니 진짜로 김치를 잔뜩 김 잔뜩 계란 3개 그리고 밥을 고봉으로 준 거예요. 야 남한 땅은 밥 달라니까 밥도 고봉으로 주는구나. 여러분 그 자유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누리는 호사지. 응? 북한에서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밥 달라 그랬다 기사대게 훌겨 맞습니다. 김 좀 달라 그랬다 동무 죽을래? 그 여자가 그래 자기가 보이부한테 끌려가가지고 고통당하는데 기사대게 때리는 거는 이거는 자기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는 거래요. 주먹질하는 것도 자기를 귀여워해 주는 거래요. 그럼 뭘 하느냐? 의자를 발로 뻥 차면 사람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억압발로 옆구리를 까는 거예요. 그렇게 30-40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견뎌내려고 배에다 힘을 줘야 되잖아. 그 힘을 줬다가 힘을 빼는 순간 패는 거예요. 정말 탈북 여성들이 하는 그 유튜브 눈물 납니다. 정말. 그게 노예살이에요. 노예살이. 종살이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해. 그렇게 얻어 터지고 밤새 끙끙 앓고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가요. 직장이라고 가. 북한의 우리 인민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시오. 참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어디 송장 내보내도 다 기각됩니다. 일 없다. 돌아가라. 18년 동안 쇠가 빠지도록 고생한 거예요. 쇠가 빠지도록. 그러면 정신을 일찍 차려야지. 이들이 혀가 빠지도록 정말 쇠가 빠지도록 고통당한 후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좋아요. 이들은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 있거든. 하나님이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 간구하는 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여 준다 했어요. 왜? 들어 응답해 주려고. 내가 내 눈으로 너를 바라봐 주겠대요. 이야,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애굽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18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셨어요. 이 왼손잡이라는 뜻이 장애자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나 저는 에웃이 장애자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애자일 수도 있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왼손잡이 에웃이 진짜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 그가 에글론 왕을 안심시키고 그를 자기 단도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에글론 왕이 모든 대신들을 물리치고 에웃을 자기 방에 들였을 때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저놈이 나를 해하지 못하리라는 안심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올곧게 깨끗하게 아무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혹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그때 그게 너무 길어지기 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막 살았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해주신다. 그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